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거, 이제껏 내가 지나왔던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 그 중간에서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점인 것 같아요. 과거를 보려면 되돌아봐야 되고요, 미래를 보려면 앞으로 내다봐야 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의 기쁨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과거라는 시간 가운데 얽매여서 그 과거에 상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에도 과거의 어려움과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현재의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현재에도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거반은 현재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 또 고민과 그런 모든 일들을 끊고 이제 미래를 먼저 더 내다보는 사람일 때 아픔보다는 기쁨 또한 기대를 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예전에 상처된 것은 붙잡고 인생을 슬프디 슬픈 쓴잔말을 마시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장차 있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기쁨을 안고 살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결정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전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인생 가운데서 큰 변화를 잊게 되는 것을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심지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씨름 선수와 같으시다. 뒤집기를 잘하시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생이 예전에 그대로 가던 그 칼라에서 하나님은 어느 기점에서 인생 역전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TV에서 보여지는 인생 역전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가 성경 안에는 역전을 맞이했던 인생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없어서 인생이 자기 대에 다 끝나버릴 것 같았던 아브라함을 보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후손이 있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현시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 보면 바로 아브라함은 인생 역전의 첫 주자라 할 수 있어요. 모세 또한 그의 민족에 대한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 가운데 도망하다가 더 이상은 피할 곳 없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역전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다시 불러서 영도자의 위치에 세워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또한 그의 가정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이산가족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이산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산가족이 다시 가족이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흩어져 있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 한점에 모든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끔 그 기점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는 인생의 말종이었어요. 어떻게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존경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네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베드로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의 추앙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추격하여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저 인생은 다 바뀌어도 바울은 안 바뀔 것이다 라고 평판이 있었던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마지막 그가 목을 내어놓고 죽었던 그 인생을 보면,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대반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새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인생의 대반전, 역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고단하고 반복되어지고 정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새 일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가 보니까 너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읽었던 18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전 일에 묶여 있거나 과거의 일에 붙잡혀 있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종 되었을 때 참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의 고초를 겪으면서 지나갈 때 내게 해방의 날이 있을까? 내게 내일은 있을까? 하는 그러한 430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하리라 약속하시죠. 그것을 누구도 야 정말 이것이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되 홍해 앞에 그들을 세우시되 그 후진에는 애굽이 600병거를 들고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 죽었네 하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져 그곳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러한 일을 기억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종 되어서 종살이 할 때 말이야.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구습에 찌들어 있었던 그런 풍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다시 섰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탈출하지 않고 이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예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맑은 물 한 통에 먹물 한 방울이 검게 만드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존귀하심을 더럽히는 그런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누룩과 같은 그런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 새 일을 맞이하고 새 날 가운데 삶을 살려면 이전에 죄악된 삶을 결단하고 새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연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땅을 박차야 되는 것처럼, 하늘을 나르려면 이제는 땅에서 그 발을 떼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새 일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연연한 일들을 다 묻고 벗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류들 가운데 모세가 설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들의 일을 두려워 말라.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너희가 보라 설교하게 돼. 그 많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일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기대된다면 새 일을 향하여 내 삶 가운데 과거를 벗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벗는다는 것은 사실 예전의 구습에 내가 익숙한 것을 벗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벗기 힘든 그런 삶의 모든 부분들을 벗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과거를 벗는다는 얘기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성도들 앞에서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볼 때 그가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참이구나. 진리이시구나. 만드셨기 때문에 말리시기도 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시기도 하실 수 있구나.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칭송받으시고 감사함을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았던 모세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세대를 사는 믿음의 권석들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칭송과 감사가 늘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종되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문화를 다 뒤로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예전 일을 기억지 않고 새 것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삶 가운데 새로운 기점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넘어졌던 자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꼭 넘어진 자리에서 되돌아가서 그곳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5절에 주신 말씀처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 그것을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인생의 역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고 교회가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고 예전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99세까지는 아무런 기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년에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0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99세까지 아무런 기별이 없었을 그 일에 대반전을 보게 하시고 이삭을 그의 몸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일도 내가 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있었던 날이 내일은 바로 궁전의 총리가 될 줄은 요셉 자신도 아마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삶의 구습이 이제껏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기점으로 삼는 성도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노라. 뭐 따라할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과거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끊고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민화의 얘기예요. 코칸트 지방에 남폭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아끼는 이 찻잔이 있었답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 정말 아끼는 그 찻잔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그 찻잔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괴팍한 왕이 이 도공들을 불러다가 도자기 공들을 불러다가 이 바싹 깨진 도자기 이 찻잔을 원상태로 다 만들어 놓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상태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도자기 공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난처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그 찻잔을 무슨 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연륜이 있었던 그 당시에 100세가 넘었던 장인이었던 우스만이라는 사람의 도기공들이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스만이라는 이 도기공이 1년의 기한을 달라 하고 그리고 시간을 지납니다.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왕 앞에 가지고 나왔던 찻잔은 정말 기가 막히게 처음 깨지기 전에 그 찻잔의 본 모습 그대로예요. 너무 놀라서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두릅니다. 야, 어떻게 무엇으로 붙여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깨어진 것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색깔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1년 내내 이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부셔지고 깨어진 과거의 모습으로는 새롭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를 예전에 바싹 깨졌던 그 모습을 버려두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새 일을 행하라 말씀하신다면 영 우리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의 본문에 보면 Behold, I will do a new th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이 오니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뇌를 내시는, 뇌가를 내시는 정말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각자 모두에게 소망적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흘러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찬양의 가수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는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바로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면 내가 누군가의 요청에 그 요구에 대하여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 삶의 변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삶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의 기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에서요, 알버트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라고 얘기하네요. 알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은 까뮤고,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슈바이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이 까뮤라는 사람은 자기가 노벨상을 받았던 그 상금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근교에 좋은 별장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소일거리, 그 재미로 만끽하는 삶을 살아요. 그날도 자기가 준비하였던 노벨상으로 받았던 그 별장을 구입했던 그 별장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도 그가 받았던 노벨상의 상금으로 아프리카 적도에 있는 이 나환자 수용소를 짓고 결국 거기에서 봉사하다가 타계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별장도 둘러보고 그리고 나환자 수용소를 둘러봅니다. 그러나 남겨준 두 마디는 달라요. 까뮤의 별장에 간 사람들은 마음에 하하 참 안타깝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슈바이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치료소를 바라볼 때는 참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똑같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나타난 부분은 다른 열매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열매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내 삶, 광야와 같은 내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기 때문에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를 통하여서 내를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 것이 광야의 본 모습인 것처럼, 사막에 강이 없는 것이 사막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쩌면 길을 찾지 못하고 냇가가 없어서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성도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우리들의 일 말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졌을 때 앞으로 장차될 일은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 일이 그대로 되어졌다고 믿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해방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를 지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새 일을 기대하며 나간다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을 너희는 확신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남겨진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대충 해보다가 말지, 한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이런 삶은요 실패 가운데 있으면 크게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는 신앙의 포기 상태가 돼요. 모세 가운데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삶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제라는 단어를 쓰시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거듭 쓰십니다. 새 일을 내가 행하겠고 이제 행하겠으며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쩌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아이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듯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 또한 삶 가운데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다면 그 일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성도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중국에서 전해지는 격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여우와 토끼가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우와 토끼가 달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우와 토끼가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달려봐야 알죠. 그런데 가만히 여우가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주어지면요, 토끼가 여우에게 쫓기게 되면 절대 여우는 토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토끼는 목숨 걸고 뛰기 때문에.
여우는 저녁거리로 뛰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이제 반드시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보들에게 얘기하듯이 몇 번 운명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오늘 토끼가 목숨을 다해 달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통해요. 전진해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그 다리를 이제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참모에게 폭파시키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다리를 폭파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후진하게 되면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참모가 얘기합니다. 아주 똑똑한 얘기죠. 그랬더니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에게 크게 호통칩니다. 후퇴할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도망할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전진뿐이다. 전쟁은 전진뿐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무엇인가 새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새싹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내가 새 일을 이제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사막에 광야에 냇가를 내고 길을 내며 너희가 마실 물을 너희 가운데 공급하여 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정말 사막의 강을 건너듯이 기적 같은 일을 만나 건너가게 된다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버지 삶 가운데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사막의 강이 되기도 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냇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염려로 주저앉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염려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시련으로 좌절하는 사람과 시련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도약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공이 어디 있겠어요? 풍랑을 만났으나 비숙련되어서 늘 당혹해하는 비숙련된 사공이 있는가 하면 풍랑을 만나서 아주 능숙한 그러한 손주가 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껏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과거의 여러 다양한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미래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실 만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